2020년 10월 3일 화성제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이 긴 관계로 33절에서 4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은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언제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나요? 보통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꼭 물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자신의 권리나 이런 것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이 주인이 아닌데 마치 주인인 마냥 착각하거나 권리를 요구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준사님의 어렸을 때 기억 중 하나인데 한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 보통은 그 로봇 만화였어요. 그 로봇 만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봇 장난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준사님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할머니 집에 날이 되어서 친척들이랑 이렇게 모였었는데 사촌 형이 그 만화의 로봇을 갖고 온 거예요. 네, 내가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분명 내가 아니고 사촌 형인데 그 로봇이 갖고 싶어가지고 갖고 놀다가 줘야 되는데 주라고 했는데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갖겠다고 이렇게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싸운 거를 이모부한테 걸려가지고 둘 다 혼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촌형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자기 거를 주라고 했는데 역으로 혼나게 된,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는데 혼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전사님이 주인이 아닌데 저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이 행세를 하게 된다면 그 후에 진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후폭풍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말씀하신 비유 중 하나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한 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도 심고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이제 포도를 잘 가꾸고 수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주인은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들이 가꿔서 수확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은 멀리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포도를 수확할 시간이 되어서 포도를 이제 수확하고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멀리 있으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의 종들을 3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한테 이제 포도를 수확한 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돌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다시 해서 보냅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이 똑같은 짓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집주인이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 그들이 제대로 대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자 그 농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상속자다. 저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그 유산을 가로채자 라고 말한 뒤에 그 아들을 죽인 후에 포도원 밖으로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말을 듣던 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농부들을 다 죽인 후에 일을 제대로 할 사람들 다시 구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저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마땅한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저격해서 이야기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이 맞으며 거기에 반박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유에서 나온 농부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고 종들은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 밭을 자신들이 만든 포도원이 아니고 다 만들어져 있고 그저 가꾸기만 하고 수확만 하면 되는 건데, 수확은커녕 그거를 가지러 온 사람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 모습은 예수님이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나타납니다. 포도원 밖에 아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의 주인이라고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주인이라 착각하는 자들의 결말은 진짜 주인에게 버림받게 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 잘못 알고 행동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올해와 작년에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코로나19일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그나마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연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미세먼지로 하늘이 항상 뿌옇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가을이든 봄이든 날이 좋아도 하늘을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뿌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늘을 보면 전도사님 보면서 감탄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취미가 날마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사진 찍는 걸로 바뀔 정도로 이렇게 하늘이 정말 맑아졌습니다. 이 하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관광지가 그 환경과 자연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자연의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이 자연 따위는 인간의 힘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는 평상시의 일상을 뺏기게 되었고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연은 결국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주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마음대로 자연과 환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던 건데, 인류는 그저 주인처럼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준에 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돈, 외모, 권력을 많이 가진 자가 주인이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질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과 가치가 바뀌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하고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떨어지게 되고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다른 것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인간이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무한한 줄 알고 주인인 줄 알면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방법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인 줄 아는 사람은 자신 말고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이 희생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합니다. 그것이 불법이든 비도덕적이든 상관없고 대상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말이죠.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종말의 모습인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이미지가 가진 전쟁이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혼돈된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 회복되는 것이고 이는 곧 모든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닌 어떤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 한 분임을 이 모두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지, 유한한 인간인지 아니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지. 저와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